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벌써 수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이 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서 오늘 수요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흐트럼 없이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마음이 갈라지거나 흐트러짐 없이 또 다른 데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왠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이제 새로운 것이나 그 변화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고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 이제 결혼과 시집, 장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자,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실까 할까 하되. 뭡니까? 장가가지 아니한 자들,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젊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께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일만 생각하지, 또 주를 어떻게 해야지 기쁘시게 할까만 생각을 하지 다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장가를 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필연적으로 염려하게 돼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제 기근에 대한 문제나 가정을 돌봐야 되는 문제, 또 여러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던, 온전히 다 향하던 그 마음이 분산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아내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또 예수님보다도 아내의 말이나 아내의 모든 것들을 더 위에 두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청년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던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특별히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꼭 교회로 데려나오고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쪽에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점점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될 때는 또 이런 문제들이 또 크게 우리의 신앙에 작용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이 갈라지며, 그렇죠.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시집가지 아니한 자, 이제 처음에 남자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여자로 넘어왔어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만을 염려하여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반대로 시집간 사람은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에 집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말아라, 독신으로 살면서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는 아니에요.
중심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까라고 하는 주제예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35절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죠. 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신앙의 유익을 위함이지 너희로 하여금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반대로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아, 사도 바울 올무를 놨다. 이거는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결혼한 사람들을 다 비하하거나 결혼한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한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결코 아니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고 또 내일도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각자 부름받은 대로 그 부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더 큰 전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전체 대전제 아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살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이 말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만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교훈합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중심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의 변화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배우자, 돈, 물질, 세상의 성공,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장담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맡기고 흐트러짐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되 그러나 내가 또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그 복음의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다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주 안에 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